전도서 5장 1절로 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했는데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아시죠? 이 다윗 선왕,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 왕조가 영원히 있을 것을 확증하고, 그죠? 또 확증한 다음에 이것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짓는 큰 과업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이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라고 드리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그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로서 그 다윗은 늘 이 어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까 늘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준비해 놓고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장했을 때 어땠습니까?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다윗이 걱정했던 그 우려를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성전 건축 다 하고 세상 어떤 신전보다도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위 있게 성전 건축을 잘 해놓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첫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역대하 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역대하 2장 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선왕 다윗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제부터 성전을 지으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겠다, 이게 나옵니다. 나의 욕심도 아니고 아버지의 욕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보통 이방 신전같이 작게 수많은 신전들이 지역마다 많았습니다. 그 신전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다 모셔다 놓고
이것을 섬길 때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계속 빕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 뜻에는 그 수많은 신전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지은 사람의 마음과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예배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무식쟁이들이 모인 자리일지라도 똑똑한 사람이 모인 자리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언제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 특별히 전도서를 기록한 것도 인생 끝자락에 다 경험한 말을 다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끝자락에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이 야 됐다, 나는 다 됐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뒤를 돌아보니까는 후회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 너무 많다. 7번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에 남긴 말은 그것뿐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는 다 이런 인생 끝자락을 봤더니 여호와의 전이 수많은 이방 신들과 함께 방치가 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좋아하는 여인들을 1000명을 거느리고 그 1000명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내신 하다 보니까 신들이 수없이 많아지는데 둘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신전 쭉 밀어놓고 거기다가 신전들을 다 치워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이 인생의 후반기에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남은 것은 헛된 것뿐이다. 내가 이방의 왕이 와가지고 나의 부함을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마침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 왕조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뜻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찢어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10개 나라, 2개의 나라 서로 같은 민족이지만 찢겨나가가지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꼴을 두 눈을 동하여서 보게 되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도 솔로몬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인생 끝자락에서 깨닫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처음 마음 그대로 지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럼 다시 한번 나를 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던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잘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좀 전했으면 좋겠다. 헛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어떤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신중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신중하라. 오늘 1절이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얼마나 못됐습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니 솔로몬이 경험한 바로 이 돌아보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는 발을 삼가라. 하나님 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들어오는 성전, 우리 예배의 처소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 죄와 구별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고 신령한 영적 생활 가운데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서 그 깨우친 바대로 이곳에 들어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찬양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권호걸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거 끊지 못해서 육체의 부패성 가운데에 그대로 노출시켜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 들어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그래, 알면서. 우리 시편에도 그러죠.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보면,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어. 전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모든 지정의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좀 찾아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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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깊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신앙인의 인생의 척도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 올 때 뭐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만큼 뭐 잘 찬양을 크게 부르느냐 그거보다도 예배에 왔을 때 나의 마음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늘 애를 쓰고 도전받고 도전했는가, 그런 마음으로 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자.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에 늘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배 그 전에 오는 그 자체가 너무 그냥 매번 하던 거, 절기 지켜라 매번 하던 거, 뭐해라 매번 하던 거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고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드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외식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거 이제는 다 없애야 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삼가라고 했던 그 내용, 발을 삼가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발을 삼가다, 신중하라는 것이 신중하라. 삼가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고 좀 고민을 거듭해서 예배의 처소로 들어올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발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에서 발은 제일 밑이죠. 양말로 다 감싸가지고 신을 신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다 걷죠. 더러운 곳도 가고 깨끗한 곳도 가고 어두운 곳도 가고 밝은 곳도 가고, 잘못해서 지나가다가 엉뚱한 것도 밟아가지고 냄새도 나고, 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에 발을 삼가라라는 것은 신중하라. 세상 방방 곳곳에 다 누비고 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경험을 다 하면서 온갖 더러운 거 다 묻히고 때 묻히고 죄 묻히고 주의하지 않고 터벅터벅 예배의 처소로 들어오면 그거 발 삼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늘 주의하고, 옷가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차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머리, 내 얼굴 뭐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만큼 더러운 곳에 때묻지 않았는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는가, 늘 삼가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에 예배에 처소로 오는 자들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을 벗어라. 늘 모세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 모세는 고집도 세고 욱하는 마음도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왜 가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그 마음 못 참고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에 생활하면서 갈고 연단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은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더러운 거 다 때묻은 거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고집도 벗어버리고 너의 주장도 벗어버리고 생각도 벗어버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전에 오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자들은 발을 삼가하는데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딱 앉았습니다. 앉아있으면 무조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꽉 차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귀가 닫혀있고 머리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고, 월요일부터 나는 뭐 할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7일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6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1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는데 그 1일까지도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로 꽉 차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그 말씀이 온통 메아리쳐 오르는 메아리쳐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인생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비우지 못하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인생 끝자락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마음속에 북이 영화로 가득 차고 여인들로 가득 차고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고 겸손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교만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본인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 자신의 발을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재물을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밟고 와서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하나, 우리 헌금 앞에 딱 서가지고 헌금을 꺼내더니 쫙 들더니 기도를 합니다. 한 10초 좀 됐을 겁니다. 기도 딱 하더니 그 헌금 딱 놓습니다. 얼마나 이쁘던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주일학교 때 이러지 못했을까? 난 주일학교 때 그냥 헌금 내라 그러면 그냥 여기 있습니다. 엄마가 내리는데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의 모든 분들은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내가 발을 삼가하고
늘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을 다 버린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은 예물을 드릴 때 드리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대충 드리고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도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자랍니까? 우매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 마음대로 드리면서, 자, 이 예물 드리는 자체가 출애굽 그 성막 지어놓고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성막을 열어놓으시고 백성들에게 깨끗하고 흠없고 순결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제일 깨끗한 거 갖고 와가지고 드릴 때에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립니까? 먼저는 자기의 죄를 그 머리에 얹어놓고선 본인이 전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직접 죽이고 잘라가지고 살과 뼈를 발라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켰을까요? 마음을 알라는 것이, 마음을. 너희들이 과거의 세상에 살다가 지은 죄가 이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흉측하고 괴로운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다. 너희가 혹여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였다면 여기서 제물을 잡아 죽이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립니까? 에휴,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드리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냥 드리지, 드리라니까 드리지, 이런 마음 가지고 드리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이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혜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뭐 하나 시키시려고 봉사의 직을 맡겨놓으시고 집사의 직을 맡겨놓으시고 권사의 직을 맡겨놓으시고 장로와 목사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 한 몸 드릴 때마다 내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발을 삼가하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여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헛된 예물이 되지 않게 달라고 지혜자의 모습으로 드리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해야 될 때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기도의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도 그렇죠.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대표 기도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듣는 분들도 다 마음속으로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생각하고 그 대표자의 기도를 듣고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자, 어떤 분도 많냐면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분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이 죄는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기도할 때마다 집중해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하시는 분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듣는 분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가 끝난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아멘 그러면 아이고 끝났구나.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 마음의 태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위한 것이 그 이방신과 똑같이, 이방신들은 그렇죠, 가자마자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재물 갖다 놓고 아유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직장 취업 잘 돼, 계속 해달라고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딴 데 갑니다. 딴 전에 가가지고 또 해달라고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또 딴 전 갑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런 신전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아졌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는 말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의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지고 욕심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의 성격이 강하고 자존감이 많은 건 큰 건 좋은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 기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진정한 대화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와가지고 부모에게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해도 세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 드릴 때에 제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지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기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의 직분을 주시고 하는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기꺼이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신학자 오 할레스비라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무력감은 불가분의 관계다. 자신이 무력해지면 내가 누구인지 보이게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죄인이 무엇이 잘났다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자존감, 내 자신감, 내 모든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기도합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내 무력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고백이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그 기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중풍병자 한 명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친구들이 다 눕혀가지고 응차 데려가려고 합니다.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구나.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내립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고, 친구들이 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망신을 시키는가, 고치지 못하고 고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게 너무 싫구나라고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냥 맡겼습니다. 자신의 몸을 맡기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중풍병자구나.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 하나 내세워가지고 내가 하지 마라 하라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고쳐달라고는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늘 이 자존심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이 무력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아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겉으로는 해주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그게 우매한 자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맡겨놓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압니다. 나는 중풍병자고 난 죄인이고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맡겨놨더니 쑥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봤을 때 야,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친구들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발을 삼가하지 못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을 발견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낼 때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너가 기도를 늘 나한테 숨기고 했구나. 근데 지금 보니 됐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너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많고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는 기도는 안 들어지는 것 같고 이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걱정이 많이 생기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꾸 헛된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니까 우매한 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기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니? 너가 40일 금식하면 너 몸만 상하는 거지. 너가 도대체 무슨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지 모르겠구나. 우매한 자의 소리가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무력감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기도가 나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셔가지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찬양 부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그 어떤 말쟁이보다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력감을 발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꽉 차 있어가지고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있다 보니까 중언부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4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것도 우매한 자가 있습니다. 서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 함부로 했다가 그거 얼마나 큰 믿음의 손해를 입고 그거 잘못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으면은 그 끝까지 갚으려고, 끝까지 들어드리려고, 끝까지 내 마음 드리려고 갚기를 더디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우리가 괜히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거 갚지 않으면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마음, 그 마음을 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다 죄가 되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서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도 어떻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소원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했으면 하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조금 뭐 직장, 어떤 분들 그러죠? 직장 좋은 데 구하면은 월급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저 월급 이만큼 받으면 꼭 11조 할 테니까 저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그 직장 가면 주일도 잘 지키겠습니다. 교회 봉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대학을 바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이 대학만 보내주시게 되면은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전에 나가가지고 봉사도 시키고 구원사에게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나 몰라라. 좋은 직장 가면은 11조가 웬 말입니까? 아이고 4,000불 5,000불 받는데 500불 하려니 그냥 뼛속까지 그냥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유 11조 한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탁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자녀 좋은 대학 보내줬더니 이게 뭐 하나님 뭐 기도 안 해도 내 아들 딸 실력대로 갈 수 있었는데 뭐 교회에 뭐 활동하는 거 그렇게 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더디게 하다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장차 자신이 왕이 될 때에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 끝자락에 후비 700, 빈장 300 수많은 신전들을 지어놓고선 이방 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습니까? 이렇게 지키지 못했으니까 뼈아픈 경험을 통해 가지고 후대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 서원 잘못해 가지고 큰 일을 당하는 입다가 있죠. 입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암몬 자손, 내가 이 걸림돌인 암몬 자손, 우리 백성들을 거의 괴롭히는 암몬 자손만 어떻게 좀 쳐부수면은 제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입다가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너희 믿음을 봤다. 그러고서 승전고를 울리면서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웬걸 누가 나옵니까? 자신의 무난 동료 그 딸이 그냥 좋다고 그냥 7렐레 8렐레 그냥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앞에서 아버지 이러는 겁니다. 입다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뭐 설마 딸 안 드리면 괜찮겠지,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갖다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너가 어찌하여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딸이 저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전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처녀의 삶을 조금 누리다가 2달 이후에 오겠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볼까요? 우리 사사기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몇 장입니까? 6장입니까? 7장입니까? 7장 아니요. 몇 장이었을까요? 입다가 몇 장입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12장인가요? 12장? 11장 34절. 11장 34절. 여기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때 뭐라 그럽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딸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부터 보면은 그가 이르되 가라,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나 그가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설마 아닐 것이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를 애곡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입다는 취소할 수 없고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서 마음은 괴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아예 뭐 딸 갖다 잡아 죽여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7절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인생의 헛된 것을 극복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꿈이 많아서 될 것이 아니라, 헛된 일 많이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으로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우리 마음이 살고 진실한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신령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진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드리고 영광이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이 늘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솔로몬 인생의 끝자락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성전도 짓게 해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주신 것만 기억해도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다 기억하지 못하고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여인을 1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자기 발을 삼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율법과 균례와 법도를 지키겠다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일을 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발을 삼가여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